오늘 주신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20절, 21절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며 하나님을 찾는 심령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오는데 하나님 정말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풍성하신데도 받지 못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역사심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막지 없이도 회개하겠다는 마음만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 살겠다고 다짐만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두 번째 모습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거였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였습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어떤 식이라고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방식으로 알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이방인처럼 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봤죠?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조금씩 변해간다는 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그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관찰해 보겠습니까? 하나님 연락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걸 느끼셨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좀 더 나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게 한 묶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뒷부분인데 한글에서 그냥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참으로 계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세 묶음이 나왔는데 사실은 20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뭐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하나인 듣고 배웠다, 가르침을 받았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또 하나 그거와 또 맞물려서 또 다른 어떤 것을 부연 설명하는 게 뭐라고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면 독특하다는 거예요. 뭐가 독특하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독특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는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배운다면 그 안에 뭐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작동하면 뭐가 잡는다? 이방인처럼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뭘 얘기하고 싶은데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지? 예.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 나는 게 많아. 거기에 대표적인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게 뭔지 알아? 그게 진리야. 너희에게는 진리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독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진정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에서 배웠다면 너희는 달리 살게 되는데 그 달리 사는 이유 중에 큰 힘은 너희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독자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 안에 진리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왜요? 이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22절부터 나온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진리가 없이 밑에 거만 한다면 여러분 이거 외식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 다음에 나오는 일이 자연스럽게 풀어져야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진리를 갖고 있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대 이방인처럼 살고 있지 않아. 역으로 얘기하면요, 너희가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면 너희 안에 지금 뭐가 없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진리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뜨뜻미지근하게 뭐 이렇게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직설적이고 간단하게 탁 보여주세요. 이거냐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보여주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딱 보면요, 우리 삶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못 봅니다. 저에게 우리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각자는 여러분 분명히 내 안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걸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좀 더 들어갈게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그럼 진리. 진리의 얘기는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거짓 혹은 거짓말에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참과 거짓은 참이 진리라는 얘기죠. 일반적인 얘기, 헬라 시대 때 일반적인 의미의 진리하면 거짓말과 거짓의 반대 개념을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예요? 실제적인 상황, 실제 사건의 상태를 얘기해요. 사건들이 있으면 진상을 얘기해요. 진짜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법정용어로 쓰였겠죠. 어떤 사람이 내가 나와서 억울합니다 하고 증거를 제시했으면 증거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이걸 사실이다 하면 이게 뭐라고 해요? 이게 진리가 됩니다. 이런 용어들로 주로 쓰였던 것이 이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성경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단어가 굉장히 아주 멋있게 싹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구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구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 단어가 이런 이 단어로 번역되는 게 있어요. 그 단어는 이번처럼 뭐 거짓의 반대 이게 아니에요.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확고하다. 흔들림이 없다는 단어 뜻이에요. 그 단어를 무슨 단어로 바꿨다고요? 진리라는 단어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70년 보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 연구할 때 보면 구약 사람들이 진리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다? 확고하다, 흔들림 없다, 불변한다, 확실하다. 그래서보다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보다 신실하다까지 나가는 단어가 바로 진리라는 단어예요. 근데 더 나아가 보니까요, 이 구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리라는 개념 속에는 놀라움이 있어요. 인간 누구도 진리를 얘기할 수가 없다고 선언해요. 왜요? 오직 진실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확고하다, 불변하다, 확실하다, 신실하다는 개념은 실제로 인간이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헬라인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사건을 가지고 이거 진짜냐 거짓이냐를 분별했다면 구약 백성들, 유대인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걸 말한 대상, 말한 사람 주체가 누구냐를 보는 거예요. 누구냐? 하나님이시면 진리예요.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만 불변하시며 하나님만 신실하시며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라는 단어의 내용을 우리가 좀 알게 되면 달라지는 걸 느껴요. 헬라 시대 때 실제성, 실제로 있었냐 없냐를 따지고 있다면 구약의 개념은요, 시시성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문제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혼합돼서 오늘 바울 사도가 진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리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진리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셨으면 진리예요.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사람은 죽습니다. 이건 절대 진리라고 얘기해요. 죽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사람은 죽지 않아 하면 하나님의 진리는요, 사람은 죽지 않는다가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잔다고 표현하시거든요. 죽음이 아니라 자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음을 작별히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잠시 자는 거로 얘기하신다면 그 잠이 곧
우리에게는 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가 세상적 진리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진리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아요. 만약에 알고 있다면 어떤 짓을 한다고요? 이방인처럼 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내가 이방인처럼 살면서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정확하게 그것을 바울사도가 먼저 물어봐요. 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 진리로 받아들이니? 예 할 때 그렇다면 너는 분명히 이방인처럼 살지 않아야. 근데 오늘 바울사도는요, 우리에게 좀 더 고민하게끔 만드는 구절을 썼어요. 진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쉬운데요,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진리가 예수다, 예수가 진리다, 딱 해서 끝나는 거였어요. 왜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안에서 가르쳐 받았으니까, 진리이신 예수한테 듣고 진리이신 예수한테 가르쳐 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진리 안에 머물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신 거 사도 바울은 모를까요? 알아요. 성령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다 알게 되니까, 사도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걸 다 아는데도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장을 썼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학자들 고민 많아요.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예요. 정관사를 붙였어요. 여러분, 정관사 붙인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가 한둘이 아니겠죠? 여호수아도 예수고요, 호세아도 예수예요. 예수아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게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 그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 있다는 것이 현재형이에요. 계속형이에요. 그 예수 안에는 진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 안 가요, 진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예수라는 건요, 팔레스타인에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십자가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상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이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리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구체화되는 얘기예요. 누구 안에 구체화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안에 진리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주신 이 진리의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다 진리겠네요? 그럼 율법도 진리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서 의미하는 진리가 예수 안에 없으면 그것은 뭐요? 진리가 아니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더 좁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여기에 이런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를 안 믿어. 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는데 예수가 날 위해서 죽은 거 안 믿겠어.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사람은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얘기예요. 바울사도식 얘기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다른 곳에 있던 진리를 다 멈추시켜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볼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1장 보시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편견적인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에 와서 공부도 하고 많이 했고요. 옛날에는 진리는 절대적이었어요. 소크라테스를 이후로 절대적이었다가 요즘 현대주의로 와서 상대주의가 됐어요.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상대 진리만 있어요. 네가 옳으면 옳은 거고, 네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리면 틀린 거고, 내가 생각 틀리면 틀린 거고, 내가 옳다고 얘기하면 옳은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해갖고 아주 세상이 혼돈해졌어요. 옛날에는 저 사람은 좋다 하면 다 좋다 갔는데, 좋은 것이지만 싫어하는 것이 극명히 달라졌고요. 모든 것들의 진리를 얘기할 때 진리는 정말 있을까 정도로까지 진리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존론적에 의해서 모든 진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윤리주의가 우리 현대인에게 굉장히 와닿아서 그 안에서 사는 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 너 인정해 너도 인정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요 더 좁히고 좁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행동하시고 외는 진리가 아니야. 근데 또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그 진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1장 보시면 1장 14절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잘하신 내용이죠.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다시 설명하면 14절 16절부터입니다. 16절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 대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오르라. 아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다. 율법은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잘 찾아봐 보셔야 돼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해되세요? 율법은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율법은 모세로 주어졌다면 이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율법에 있었던 진리가 다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이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아들 안에 은혜와 진리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장치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들은 유대인들 중에도 구원이 있고요.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시면요. 8장 21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요 위에 집에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8장 1절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운행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여인인데 판결을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어디에요? 율법이에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뒤엎어버리세요. 뒤엎는 것보다 아예 완성을 시켜버리세요.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한마디에 율법이 완성이 되어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라는 이유가 뭐라고요? 음행하지 말라는 걸 보여 죽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음행하는 게 괜찮고 음행한 사람만 때려 죽이면 자기 율법을 지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완성해요. 어떻게 해요? 니들 중에도 저렇게 음행한 게 분명히 마음속에 있을 텐데 그것도 없는 사람이 치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완성시켜서 가져왔는데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 있는 바리새인조차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그 바리새인이 이해 못하니까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다 좋은 데 갈 거라 생각하지만 너희는 죄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곳에 갈 수가 없어. 그 당시에 얘기하면 스월인데 굉장히 좋은 아브라함의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라고 돼요. 그 사람이 가진 때가 저 자기라는 건가? 자기라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고 유대인들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는 곳 우리 못 간다는 얘기는 저 사람 똑같은 유대인인데 왜 못 가? 아브라함 품에 못 가는 이유는 저 사람이 자결할 거야. 자살하면 저 사람은 나원에 못 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얘기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와 속한 자를 분별하세요. 구별해 버리세요. 그리고 뭐요?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왜요? 그 안에만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아니 진리를 지금 이미 맛보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종교생활하고 예배당 오고 내가 세례받고 해서 그냥 이때 살다가 그냥 여기서 다른 살다가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줄 아시는 분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구체적이에요. 예수 믿는 건 사실이에요. 왜요? 진리신 하나님이 사실성, 실제성 얘기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살아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 아들을 믿으면 너는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습니다. 생명을 느끼셔야 돼요. 생명을 못 느끼시다면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생명을 느끼게 됐단 말이에요. 왜요? 진리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여러분 소망이 있고요. 예수 믿으면요 천국 간다는 것이 있고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바뀌기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말해서 쏙 들어가서 여러분을 바꾸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뭐요? 여러분 아직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나오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라고 하시되 예수님은요 절대 당신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사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증거되어 예수 안으로 온 사람들은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예요. 그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절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어떠한다? 깨닫지 못하다. 그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요. 그것이 자기들이 믿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리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28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한 줄 아니라. 나중에 뭐 안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시고 안다는 얘기입니다. 21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31절 30절 멋있는 말씀을 선언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누구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자기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말한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참으로 진실로요. 아멘이에요. 진실로 진리대로 너희는 내 참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고 30절 유명하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아는데 어떻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알아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맞는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내가 그 안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샬롬 단계가 되기 때문에 자유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멘.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배워서 우리가 자유로운 게 아니고 대학들마다 다 쓰고 있지만 성경에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요?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 그 안에서 나는 아무 것과 갈등이 없어지는 상태로 두디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하세요? 우리 본문이 그래요. 내가 진짜 자유한다는 게 뭡니까? 일반인같이 안 산다는 거예요. 일반인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유롭게 사는 것을 자유함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신합니까? 자신하셔야 돼요. 뭐하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저 이 높은 곳에 계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왜요? 하나님 나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허상도 아니에요.
허구도 아니에요. 머릿속에 관념도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진리는 실제성이에요. 진짜로 정말로 이 땅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보면 두 가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해서 두 번째 그럼이 왜요?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그 진리가 너희한테 역사할 텐데 정말 그러냐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솔직해져요. 가면 쓰고 싶어요. 그죠? 특히 목사는 더요. 아니 가면 쓰고 나도 그래요 그러고 싶어요. 근데 솔직해져야 돼요. 왜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진리 안에 거해서 진리를 맛보고 진리에 의해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리라는 뭐예요? 사실성이 있죠. 실제성이 있죠. 그러면 실질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서 작동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내가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인지 몰라요. 뭐가 하나의 뜻이고 뭐가 하나의 뜻이 아닌지를 여러분 개개인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을 웬만한 어떤 윤리적 덕목, 윤리적 항목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열왕기 3을 볼까요? 열왕기 3 보시면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초반에 보니까 솔로몬에 대한 거겠죠. 예.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린 다음에 꿈을 꿔요. 우리 환상을 봅니다.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얘기하신 5절부터예요. 여기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네가 나한테 제사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있지 않냐? 그걸 구해봐라 이거예요. 이 6절에 그 나머지 내용 잘 하시는 거니까 빼지만 제가 읽는 거 6절 읽으려고 했던 거예요. 6절에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시오랍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라고 했어요. 다시 볼까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주셨다고 나와요. 이 5가지 얘기 중에 여러분 성실, 공의, 정직 이것이 진리와 연결된 단어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라고요? 성실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성실할 수밖에 없죠. 또요, 공의로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공의로워요. 사사롭지 않고요, 악하지 않아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알아요. 물론 밧세바를 취한 악한 일도 했지만 대부분 삶 속에 공의로웠어요. 오직 어디까지예요?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사울도 자기 손을 못 죽여요. 왜 못 죽여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안 죽여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요. 그뿐만 아니라 정직해요. 솔직할 뿐만 아니라 이 정직의 단어가 원래 반듯하게 살다는 뜻입니다. 반듯하게. 올고 이 단어가 정직한 단어를 씁니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올곧다는 거예요. 올고 나서 전혀 꺾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사회적인 통념 속에 나온 윤리적 강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받은 다윗의 표징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진리를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진리가 뭐였죠? 견고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확고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신실하지 않는다고요? 얼렁뚱 넘어간다고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손에 봐도 가라는 얘기예요. 왜요? 손에 봐도가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계산법이 나와 있어요. 다 하나님 다 덮어주세요. 건강의 모든 문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죠?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전혀 경계치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우리도 모르게 표출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약에 어떤 인물이에요, 여러분? 다윗 같은 인물이 또 누가 있죠? 바울이잖아요. 고린도후서하고 고린도후서 1장 보시면 17절부터 볼까요? 17절. 1장 17절입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후서의 시작은요,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 교회에 못 갔는지를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쟤는 말만 잘해. 글은 화려하고 말은 억울하고 같은 글 잘 쓰는데 왔다 갔다 해봐. 온다고도 안 하고 간다고 약속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 반대파들이, 바울의 반대파들이 그거 갖고 이제 시비 거는 거예요. 저거는 온다고 해도 안 하는 거야.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저 거짓이야. 에이, 사도도 아니야. 이렇게 욕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왜 그렇게 했냐를 변명하니 17절 뜨는데 제가 여러분 같이 읽고 19절까지 내용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야? 가려고 할 때 못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경솔했겠냐는 거예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사도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의하다가 아니 뭐냐면 예의하다가 아니하다가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예요. 변개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계획 세워서 일을 할 때 자기가 그런 식으로 살았겠느냐의 문제예요. 오히려 자신만만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잘 나가세요? 아니요. 18절이에요. 이유를 비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치예요. 아니 자기가 계획을 왔다 갔다 한 거에 대해서 계획한 걸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변명을 왜 하나님에게다 맡기겠습니까? 자기 삶이 하나님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던 삶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계획 짜고 한 것이 한 번도 없음을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사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동참하고 나가다 보니 내 삶에 하나님과 같은 신실함,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하지 그 중간에 왔다 갔다 변개하는 삶을 자기는 살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8절 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하고 나 갈 거야 그러면 안 가요. 이건 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오늘 야 갈 거예요 하다가 다음 날 나 못 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회적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 속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예를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얘기해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를 설명하는 것을 예를 든 거예요. 보세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했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딱 일치하기 때문에 절대 변개하신 것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 진리에 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진리에 벗어난 일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몸으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몸을 살고 있는데 삐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고름이 생겨요. 고름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짜버려요. 다른 몸을 위해서. 여러분 고름이 존재 안 되실 거예요? 아니면 일반 정상적인 몸이 되실 겁니까? 정상적인 몸 못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닮아감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살다 보니 나도 그분과 같이 닮아가는 것을 예수 안에서 배워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얘기해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그 신실함이 너희를 움직이고 너도 모르게 나 믿습니다 하고 따라갔다면 너도 모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울 것이고 정직이 일 것이고 올곧게 될 것이고 공의에 찰 것이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확신 속에도 하나님의 잘나옴이 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같이 21절부터 볼 내용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거짓말했는데 오늘부터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사회적인 어떤 윤리에서 여러분 찾는다? 거짓말 못 고쳐요. 절대 우리 죄는요, 거짓말 고친 척하고 거짓말 계속하게 돼 있어요. 뭐가 없어진다고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가 나를 이끌어와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행동에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거 진리인데 정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가서 내 삶 속에 정말 거짓말이 사라질 것이고요. 악함이 사라질 것이고요. 음행이 없어질 것이고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세상 사람들 심판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딱 나서 저 사람을 뭐라? 저 사람이 사인과 반대된 사람은 다 죄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천사들도 심판한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와! 저게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알겠는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장치대를 줬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체험하고 계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를 배우지 못하고 그를 듣지 못하고 불만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있어요. 이미 시작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시작된 사람도 있을까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신 분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됐다고요? 율법주의였다고 안 되셨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한 가지 두 가지 가자고요. 가다가 뭘 느껴요? 차이가 되니까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상 받고 뭐 안 했기 때문에 야단 맞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찬양뿐이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한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유롭게 적극 살아가게끔 움직여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신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그 대열에 섰는데 정말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한 듯이 스타트에 있어?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 너에게 역사할 거야. 앞으로 계획이 20개월부터 나온 계획이 쫙쫙쫙 나올 거야. 5장 6장까지 쫙 나올 거야. 여기 너와 내가 같이 있으면 좋겠어 하고 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시편을 읽을 텐데요. 시편 이 기자도 사실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읽으면요 우리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맛본 사람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더 맛보고 싶어요. 더 맛보고 싶어요. 그런 걸 막 느끼는 그런 시예요.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 나도 이러는데 됐으면 좋겠어요. 난 이러지 않는데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알았는데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시 시편처럼요. 하나님 아마 여러분을 이끌어가시고 있습니다. 119편입니다. 시편 18절 볼까요? 시편 119편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30절부터 또 읽을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내가 설명 거의 알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 어려운 단어만 할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부터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율법은요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이 시편기장 뭐요? 율법 안에서 뭐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라는 거죠. 진리를 탐구한 자에게 이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다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 천국 가는 데까지 그 갈급함이 하나님 저를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랬으면 됐어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땅에서는 나그네요.
이 세상에서는 난 존재가 없어요.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땅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계명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와요? 저 이 땅 사람 아니에요. 이 땅에 또 머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 나라 머물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이에요.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들을 부축해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부르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억압받고 잘못 살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진리 알려주시는데 근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작은 소리를 율례들을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안 것만으로도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셨어. 하나님 나한테 예수를 보내셨고 하나님 나한테 예수를 보내셨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진리를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없기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체험한 맛본 그 진리를 꽉 붙잡고요 자기 것을 소화한단 말이에요. 24절에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린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현재이길 바래요. 지금이길 바래요. 지금 이 시간이길 바래요. 아니 앞으로 주의 증거가 나에게 즐거움이고요 나의 충고자예요. 그 이상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25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진토라니까 이거 제목인데 언어적으로 읽으면 문자 읽어봅니다. 내 영혼은 내 소울이 지금 어디냐면요 먼지 아래 구석에 파묻혀 있을 겁니다. 이게 먼지라고 그러면 진토가 쓰라리가 보잘것없네요. 거기에 내 영혼이 들어간 적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영혼도 보잘것없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삭막하니까 외쳐도 없고 사방이 나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해되세요? 요거 지금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하면 안 하실 거예요. 경험보다 나오면 이게 뭐지? 앞으로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세상에 파묻혀갖고 아무것도 없고 도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절로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살아난다니까요. 20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 그 뜻을 정확히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음미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라. 네. 우리 10편 여러분 18절부터 32절까지인가요? 32절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아니 10편 119편 다 읽어보세요. 율법에 대한 걸 얘기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사모함이 어떤지를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읽으면서 왔으니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없습니까? 벌써도 목소리 들으세요. 네가 진정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를 온전히 바뀌어가며 살게 할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절대 이방처럼 살 수 없어. 너는 절대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어. 너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없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것을 체험하며 될 거라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움을 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